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 때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한 절이라서 다 같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광고 드린 대로 우리 박원희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이제 생명으로 하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낙도라는 말은 다른 이름이 아니고요, 떨어질 낙 섬도자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섬들이라는 뜻이 낙도고요. 우리나라에는 3,200개의 섬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죠? 그리고 사람 사는 섬이 436개입니다. 나머지는 다 무인도예요. 그리고 436개 중에 교회가 있는 곳은 240개가 있습니다. 교회는. 나머지는 교회가 없는 섬이에요. 왜 교회가 없을까요? 주민이 1명 또는 2명, 3명 이렇게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섬에 들어갔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계셨어요.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한 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겠어요? 저희들이 배를 갖고 있거든요. 복음선이라고. 저희들이 복음선이 3척이 있는데 그 복음선으로 매주마다 그 할아버지 때문에 그 섬에 방문하는 거예요. 그럼 뭘 들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배 하나가 움직일 때 드는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거기 기름값이, 그죠? 근데 그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섬에 있기 때문에 그 배를 몰고 거기, 왜냐하면 그 섬에는 여객선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배를 몰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돌아갔을 때 장례식을 치러주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분인데 이제 그런 분들을 돌보는 사역을, 복음을 전하고 돌보는 사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저는 27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제 함께 하고 있는 교회는, 섬기고 있는 교회는 171개 송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오지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오지가 한 10만 개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차를 타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역을 또한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외도 이제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을 또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로 불리는 걸 좋아하냐면 그냥 선교 동원가 이렇게 불리는 걸 좋아합니다. 선교 동원가는 선교사님들이 또 잘 사역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한국에 있는 교회의 선교의 필요성을 연결해주는 일들을 하는 게 선교 동원가의 이제 책임인데, 제가 아마 어느 누구도 저를 선교 동원가로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그냥 선교 동원가처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은 이렇게 소개해야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무슨 사람이지, 저 목사는 뭐 하는 일이지 좀 오해를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소개를 했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 양식을 나누어 먹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다 같이 읽을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삶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삶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이루셨는가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교는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선교는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내가 무엇을 준비했느냐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느냐,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로부터 선교도 시작됩니다. 그걸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하냐면, 뭘 주셨다고요?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주제는 딱 2단어로 표현될 수 있어요. 하나는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가 뭘까요? 영광이에요, 영광. 생명과 영광. 요한복음 7장에 의하면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뭘 주러 왔다 그랬죠?
영광을 주러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을. 또 여기서는 뭘 주러 왔다고요?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공동체, 요한복음을 읽는 교회는 두 가지를 받은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뭘요? 생명과 영광입니다. 오늘 그 중에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뭐죠? 여러분, 생명 받았습니까? 이미 완료형으로 쓰고 있거든요. 너희들에게 이미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명을 가졌습니까? 가졌죠. 우리는 다 생명을 가졌어요. 이 생명을 가져야 어떻게 되냐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 풍성히 얻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현상은 더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그죠? 이 풍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된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나에게 섬기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늘 1년 이후에 결산할 때 질문하는 게 있거든요. 뭘 질문했냐면 얼마만큼 섬겼는가, 나에게 섬김의 사람이 많아졌는가로 판단합니다. 저희 공동체를 판단할 때도 딱 하나로 판단합니다. 1년 동안 우리는 많이 섬겼는가? 이게 부유입니다. 그리스도의 부유는 하나님이 내게 뭘 준 거죠? 섬길 사람을 많이 붙여주시는 것을 부유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뭐로 섬김의 양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생명으로. 그죠? 생명으로. 그럼 도둑놈이 오는 것은 뭐냐? 여기 보면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 한다라고. 뭘 도둑질 할까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명을 없는 순간 어떻게 하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이죠. 그러면 생명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깊이 이해해야 되고, 생명을 가진 나로서 미래를 열고, 생명을 가진 나로서 나의 인생을 맞닥뜨리고, 생명을 가진 자로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가진 자로 전 세계의 문을 열어가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뭐죠? 생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관계에 맺어진 삶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할까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셨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는 죽고 누가 사시는 삶?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고,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삶의 전개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누구의 삶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가슴 속에 와닿지나요? 내 삶은 내 거지, 뭘 예수님은 도와주는 거지, 예수님은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는 거고,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사시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돕는 자죠. 그죠? 예수님이 사신다는 건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인생은 누구 것이 되었다? 예수님이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무슨 삶이라고 그러냐면 생명의 삶이라고 해요. 이걸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이 생명을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앗아갈 수 없고, 그죠? 로마서 8장에 하면 그건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기품이나 높음이나 천한 곳이나 권세자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듯이 나에게서 뭘 끊을 수 없다고요? 생명을 끊을 수 없다는 면에서 뭐죠? 이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너희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예를 들죠. 제가 처음에 이제 목사님들에게 해주는 일 중에 하나가 차를 사주는 일을 합니다. 스타렉스. 여기 새 차는 3,800만 하고요. 중고 차는 한 2년, 3년씩 된 거는 한 2,400 합니다.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이걸 제가 사드리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섬에는 이 스타렉스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읍내에 나가서 장터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뭘 할 수 있죠? 할머니들은 파마할 수 있고 또 모욕도 할 수 있고 장보러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5일장 읍내에 장이 서거든요. 그러면 섬에는 마을버스가 없어요. 그럼 배가 오면 이 버스를 타고 배 안에 넣고 또 읍내로 가서 모욕하고 오세요. 미장원 갔다 오세요. 한 10시쯤 도착하면 5시에 모이세요. 7시가 막배입니다. 막배는 마지막 배예요. 타고 들어갑시다 이러면 할머니들이 갔다가 장 보고 머리 뽑고 모욕하고 이렇게 모이면 다시 태워서 옵니다. 되게 소중하죠. 근데 여기 15인승이 최대로 이제 이 스타렉스가 큰 차인데 몇 명까지 꾸역꾸역 차냐? 21명까지 탑니다. 20만. 할머니들 막 집어넣습니다. 막 이렇게 집어넣으면 배 타면 1시간 반 걸리거든요. 왕복이면 3시간 배를 타야 됩니다.
그럼 이게 들어가는데 저도 이제 섬에 가면 같이 탑니다. 할머니들하고. 할머니들은 거기 여러분 마을에 청년회장이 몇 살이죠? 섬에 청년회장 70살입니다. 청년회장이 70살이에요. 저는 가면 거기서 어린애죠. 제가 가면 어린애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막 국에 넣는 그 성합차를 타면 거기 있는 어르신들이 그 어르신들이 저를 보고 막 안습니다. 할머니도 막 저를 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쁜 것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같이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럽니다. 근데 1시간 반 왕복 3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타는 순간 찬송가를 틀든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든 설교를 하든 아니면 설교 테이프를 틀든 다 들어야 됩니다. 몇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내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내리십시오 그러면 내려야 됩니다. 이게 움직이는 복음 전도의 차이고 움직이는 교회예요. 이걸 제가 이제 목사님들에게 교회 사주는 일을 했습니다. 성교회가 1년 예산이 보통 한 500만 원, 600만 원 되니까 이게 2,800만 원이라는 돈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3천만 원이라는 돈을.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사주는 일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80여 대를 지금까지 이렇게 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런 일을 제가 해요. 지금 또 순번이 있습니다. 차 사주세요. 저한테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순번을 정합니다. 너가 1번, 이 교회가 2번, 이 교회가 3번. 그럼 막 기도합니다. 주님, 순번이 빨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지금 또 한 3교회가 목사님 차 사주세요. 대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5대 정도 이렇게 기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사주는 일을 하는데, 제가 이제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느 날 이제 한 교회에 차를 사줬는데 새 차를 못 사주고 제가 2,300만 원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새 차는 못 살 것 같고 2,300만 원으로 중고차를 사십시오라고 드리고, 한 교회는 예배당을 건축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그 도네이션을 받을 때, 기부를 받을 때 딱 시간을 정합니다. 어떤 교회를 향하여. 왜냐하면 171개 교회니까 이 교회가 필요를 얘기하고 이 교회가 필요를 얘기하니까 모든 필요를 채워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필요를 얘기하면 딱 시간을 정해놓고 도네이션을 하고, 이 교회가 얘기를 하면 기간별로 하는 겁니다. 근데 요 두 교회가 하나는 교회 건축이었고 하나는 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2,300만 원을 드렸고 예배당은 건축비가 다 마련했는데 얼마가 모자랐냐면 2천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만 하고 2천만 원은 목사님이 모금하세요 하고, 여기도 2,300만 원을 그냥 중고차 사세요 하고 들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좀 마음이 이 예배당을 완전히 건축하는 비용을 다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기 2천만 원 마저 다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방법이 없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극동방송이라는 곳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녹음합시다. 그러니까 2다치를 녹음하는데 하루 종일 2다치를 녹음해요. 녹음을 하는데 몇 분간 보내냐면 10분간 보냅니다. 송출을. 그러니까 2달 동안 송출하는 걸 이제 녹음할 텐데, 목사님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극동방송 오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면서 저희 집 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내가 왜 극동방송에서 설교하겠어? 기도했던 건 뭐야? 내가 지금 예배당 2천만 원이 모자라잖아. 누군가가 분명히 내 설교를 듣고 2천만 원 줄 거야. 그러니까 여보, 기도해. 아무도 안 웃으시네. 기도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제 아내가 손잡고 주여 극동방송 나갑니다. 저희 설교를 듣고 저기 섬교회의 예배당 건축비가 마련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섬겨주십시오.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그리고 저희 간사들 보고도 저 기도해 하고 제가 극동방송 갔습니다. 그걸 하루 종일 녹음을 떴습니다. 이제 메시지를. 그리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언제 방영됩니까? 그러니까 4시 40분, 4시 반에 된대요. 새벽 4시 반. 누가 들어요? 새벽 4시 반에 듣는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요? 이걸 새벽 4시 반을.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제가 속으로만 뭐야 이러면서 나왔어요. 그래도 기도해야죠. 하나님, 누가 분명히 새벽 4시 반에 잠이 오지 않아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막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근데 굉장히 많이 듣더라고요. 왜요? 새벽 5시 새벽 기도를 가면서 사람이 차를 몰고 이렇게 가면서 듣는가 봐요. 그래서 저보고 들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니는 아니고 이랬습니다. 아는 사람이 들으면 뭐예요? 돈 줄 사람이 들어야지. 아니고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그룹의 회장님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무슨 그룹이라고 그러면 다 아십니다. 이미 유명한 그룹인데 그 그룹의 회장님이 들으시고 비서진을 시켜서 저보고
자기 방으로 오라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진이 우리 회장님께서 목사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극동방송에 연락했나 봐요. 그분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을 우리 회장님이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디어 응답이 왔다. 2천만 원 받겠다.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회장님이라고 해서 1억 주십시오, 뭐 2억 주십시오 이러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전 달라 그럽니다. 착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연습했습니다. 분명히 회장님은 물을 거야. 목사님 뭐 필요합니까? 예배당 건축비 2천만 원, 예배당 건축비 2천만 원. 내가 꼭 얘기해야지. 이렇게 암기를 하고 제가 이제 갔습니다. 그때 제가 차가 없어갖고 저희 성교회에 이게 봉고차, 아주 중고차. 그때는 창문을 자동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돌리면 내려오는 그런 차, 아니고 이 꼴통차를 제가 몰고 그 그룹에 갔습니다. 쭉 가니까 수희 아저씨부터 왜 왔냐고. 너희 회장님 만나러 왔다고. 그러니까 이러더니만 문 열어주고 딱 가니까 비서 몇 명이 3명인가 앞에 딱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의 영화의 장면이어서 쫙 가니까 제가 이렇게 열고 당신 회장님 만나러 왔다고. 내가 그 사람, 그 목사라고. 이러니까 목사님이 오셨네. 저희들이 주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아무나 주차 못해요. 저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타세요. 이래갖고 한 명 옆에 태우고 제가 주차장으로 가고 제가 파킹하고 주차하고 따라갔습니다. 이게 회장님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탔죠. 전용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가니까 이제 회장님들이 대기하고 있고 회장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딱 가니까 이제 이렇게 면회실이 있었어요. 그 응접실이 있었는데 제가 쭉 앉아 있으니까 옆에 이제 비서진들이 있고 뭐 이렇게 있었어요. 영화의 한 장면이었어요. 제가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 그러니까 드라마가 막 생각나고 막 그런 장면이었어요. 회장님 오십니다, 나오십니다 이러니까 전부 다 쭉 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는 앉아야 되나 서야 되나 이러다가 저도 섰죠. 그 이제 회장님이 오셔갖고 저보고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렸던 그 질문을 하셔요. 제가 목사님을 도와주고 싶은데 목사님 뭘 필요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당 건축하다가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한 2천만 원 필요하거든요. 2천만 원 주세요. 그러니까 안 된대요. 아니 아까 방금 네 소원을 말해봐. 그래놓고 그 옛날에 그 가수들 불렀잖아요. 소원을 말해봐 뭐 이런 거 썼잖아요. 말해놓고 왜 지금 안 된다 그러지? 물어보니까 이게 회사니까 법인 돈이 있어요. 법인 돈. 그러니까 법인은 기부를 해야 돼요. 얼마 일정량을 기부를 해야 되는데 그 돈에서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2초 동안 탁 돌렸죠. 그러면 봉고차 하나 사주세요. 그래서 봉고차 새 봉고차를 하나 샀어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그거는 바로 사드리죠 이러더라고요. 제가 왜 봉고차를 사달라 그럴까요? 사달라 그랬을까요? 봉고차 산다고 제가 얼마 줬죠? 2,300만 원 줬잖아요. 그걸 뺏는 거죠. 요걸 주는 거죠. 그리고 그 2,300만 원을 예배당 짓는데 주면 완벽하게 해결되잖아요. 천재죠. 그 순간에 제가 난 천재야. 2초만 이 생각을 하다니. 제가 2초만에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해드리죠. 이래갖고 제가 바로 나와갖고 2,300만 원 준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차를 3주 전에 돈을 줬거든요. 차를 샀는지 안 샀는지 사야 안 사야 뺐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딱 했어요. 목사님 차 샀나요? 이러니까 이미 샀죠 이러는 거예요. 이미 샀죠 목사님. 그래서 제가 중고차를 샀어요, 새 차를 샀어요. 그러니까 새 차를 샀죠. 어떻게? 그러니까 할부했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알았어요, 끊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지? 우리는 이제 이때 딱 생각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를 생각하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하죠?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내게 일으키셨는가? 하나님은 내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하여 나에게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라고 생각하죠. 그게 생명의 현상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생각을 내한테 집어넣어 준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이 봉고차는, 이 승합차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 생각을 갑자기 하는데 연초에 70 되신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목사님 차가 생기면 저한테 꼭 주셔야 돼요. 꼭 주셔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성으로 이러고는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연초에 어떤 한 목사님이 차를 달라고 했지.
아, 내가 이분에게 이 차를 줘야 되나 보다 하고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연초에 저한테 차를 달라고 하셨죠? 예, 목사님. 그 차가 드디어 응답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차를 예비하셨습니다. 그것도 새 차로 갑니다. 목사님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전화기로 막 소리가 들려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사모님하고 춤추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내가 이 차는 이분에게 가는 걸로 하나님이 주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제가 하고, 이 차를 이제 이분에게 기부하려고 거기 있는 직원들하고, 그 그룹의 직원들하고 같이 내려가서 이 목사님에게 전달을 했는데 같이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서울에서도 손님이 왔고 이러니까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회를 사드렸어요. 회를 사드렸는데 이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제가 차를 달라고 몇 년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요. 몇 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7년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안 놀랐어요. 저는 저희 아내를 얻기 위하여 20년을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 놀랐어요. 뭐 20년이 돼야 제대로 얻지. 저는 뭐 그죠? 몇 년 기도 안 썼어요. 몇 년. 지금 저는 저희 아내를 얻기 위하여 한결같이 20년을 기도해서 결혼했거든요. 제가 36세 결혼했는데 20년을 기도했어요. 아내를 위해서. 놀랍죠? 제 아내는 진주예요. 진주. 그죠? 하여튼 안 놀랐어요. 제가 뭘 그러고 7년 정도야, 10년 기도하고도 응답받는 거 많아,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군요, 했었군요 이랬는데, 목사님이 또 뭐라고 그 다음에 덧붙이셨냐면, 목사님 사실 제가 너무 낭망하고 절망해서, 거기 교인이 한 2-3명 나오는 교회였는데 절망하고 낭망이 되어서 섬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보따리를 서는 순간 목사님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너는 그 2-3명을 놓고 죽을 때까지 여기서 목회하라. 그 선물이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그 순간 들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를 먹다가 젓가락을 놓고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왜 꿇었을까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저의 잔머리로 저의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하게 하시고, 당신이 필요로 한 사람에게 이 차가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죽고 누구는 살고 예수는 사시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내 안에 누가 있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누가 주장해요? 예수님이 주장하시고,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을 뭐라 그런다고요? 영생, 생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있죠? 백꽃 영동교회 안에 이 생명이 있죠? 우리 안에도, 저희 안에도 생명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야기는 뭐로 되어 있죠? 예수의 이야기로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해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학력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생이 해석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문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생이 해석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불굴의 의지와 불굴의 용기가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생이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도 할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만 해석이 되고, 예수님으로만 이해가 되고, 예수님으로만 내 삶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사시는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삶, 주님께서 주신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느냐? 이 생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일부도 얘기했는데, 제가 섬의 171개 교회를 27년 동안 섬겼는데 아마 흘러간 돈이 600억이 조금 넘을 겁니다. 600억이 조금 이상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어떤 분이 도와주시고 떠나고, 어떤 분이 도와주시고 떠나고, 머무른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필요로 할 때마다 늘 주셨고, 하나님은 필요로 할 때마다 그 생명을 불어넣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늘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는 예결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 이유는 이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충분한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섬긴다는 것입니다. 결산도 없습니다. 결산은 0입니다.
영에서 영으로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섬기다 보면 뭐예요? 남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영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영 사이에 뭐가 있죠? 생명이 있습니다. 또 영과 영 사이에 뭐가 있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일어납니다. 뭐로 인하여? 내 안에 사시는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무에서 유가 되며 가난하나 부유하고 무명하나 유명하며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고 그것이 저입니다.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를 대할 때도 뭘 불어넣어야 되죠? 생명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뭘 불어넣어야 되죠? 생명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오늘은 그럼 생명을 어떻게 불어넣어요? 라고 질문하시면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을 때 하시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로마서 8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생명을 불어넣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생명을 불어넣으라고 우리를 이끄시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판단하고 생명을 불어넣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오늘은 생명을 어떻게 불어넣느냐를 다루는 게 아니고 생명이 무엇인가를 먼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죠? 창세기 2장 5절 보시죠. 5절, 6절, 7절입니다. 여기 띄워졌죠. 요절이 2장 5절, 6절 볼게요. 5절, 창조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얘기했고 2장 4절 이후는 인간 창조에 대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의 원리, 인간의 삶의 원칙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부분이죠.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 아니하셨고 땅을 말 사람이 없다고요? 갈 사람도 없다. 이 갈다라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께 서이면 예배하다입니다. 사람에게 서이면 뭘까요? 섬기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올바른 사랑을 받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올바른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어떤 대상에 대하여 올바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창세기 요한복음에 따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 우리가 생명을 불어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아바드라는 뜻이. 여기서 뭐냐면 문화라는 말이 등장하고 섬긴다라는 말이 등장하고 개간한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는 시간이죠? 생명을 먹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그럼 이 생명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성령으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거든요. 생명이 움직이려면 여러분이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게 뭐죠?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받은 이 생명이 뭐예요? 움직이도록 작동하는 거예요. 작동하는 거. 제가 여러 사람에게 요청을 받아요. 도와달라고.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이나 섬에게. 근데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막 뭐가 뛰기 시작해요? 영혼이 뛰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죠? 막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수많은 여자를 만났을 때는 가슴이 안 뛰었어요. 제 아내가 현정인데 제가 현정이를 만난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서 결혼했죠.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는데 많은 소문을 듣습니다. 도움의 소문을 듣고 어떤 일을 만날 때 나의 생명을 불어넣는 대상을 향하여는 뭐가 뛰기 시작해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이 뛰려면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뭘 먹는 시간이에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삶이 있고 생명의 양식이 있어요. 선교는 여기 선교 미얀마 가시는 분이 15가정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선교는 뭐냐면 생명을 먹는 일입니다. 선교를 가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게 선교 안에 들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선교는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이 뭘 먹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교 갔다 와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어 있지 않으면,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믿음이 성장돼야 되죠. 근데 믿음이 성장되지 않으면 그 선교는 잘못한 거예요. 고생만 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뭐가 나오죠?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을 만난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얘기했고, 수가성 여인은 예수를 만난 뒤에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그다 그랬을 때 내가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이 여인이 너무 기뻐서 물동이를 던지고 수가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 다 아시죠? 그때 제자들이, 그 막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음식을 구하러 갔었죠. 종오니까 예수님 배고플까 봐. 그 본문에 나오거든요. 음식을 갖고 나설 때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 옆에, 주님, 한솔 도시락 특대를 구해왔습니다. 소세지도 있습니다. 불고기도 있습니다. 아무도 안 웃네요. 특대를 주님 드세요. 이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었죠? 그때 나는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그랬어요. 뭐가 양식을 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게는 뭐라 그랬죠? 양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일을 하게 되면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뭐가 되죠? 양식이 됩니다. 사람의 일은 음식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일을 하죠, 우리가. 그 음식은 뭐에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양식에 봉사해야 돼요. 그래서 양식이 음식을 이끌어 가야 돼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면 뭐가 되죠? 애굽으로 가서 고기를 먹고 고추를 먹으면 뭐가 돼요? 그건 음식이에요. 그 육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는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2부가 조금 마음이 편한가 봐요. 뒷 예배가 없었어. 그리고 저는 3시에 또 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편하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제가 되게, 저한테 제가 늘 부를 때 저는 관문하거든요. 나한테 생명이 있어. 그럼 난 한 주간 동안 뭘 먹었는가? 생명으로 일했고 생명의 양식을 먹었느냐를 묻고 있거든요. 저는 저 자신에게. 그럴 때 제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기잖아요. 봉고차를 사준다든지 건축을 해준다든지 그분들에게 필요한 병원비를 준다든지 수많은 일들을 터져나올 때, 이게 무슨 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으면 생명이 안 돼요. 양식이 안 돼요. 피곤해져요. 분쟁이 일어나고, 좀 더 심하면 뭐가 나올까요? 자기의가 나와요. 이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고 그래? 제가 나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안 했어. 불쾌해.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로 가면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뭘 먹게 돼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선교는 뭐냐면, 선교는 여러분이 준비하고 복음 전하고 막 가잖아요. 거기서 뭘 먹어야 돼요? 전부 다 29명, 32명인가요? 다 미얀마 우리 선교 이 공동체 뭘 먹어야 돼요?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 현장에서 떨어지는 하늘의 만나를 먹어야 되고, 하늘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와, 하나님은 살아계셔. 백원 용동교회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미얀마 땅에 살아있어. 이들 영혼 속에 살아있고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있다는 그 기쁨이 뭐예요? 이 공동체 안에 12강지가 넘도록 넘쳐나게 내려줘야 된다고요. 그럴 때 뭐 먹고 와요? 선교를 통하여 하늘의 양식을 먹고 배불러서 온다고요. 그때 그들의 얼굴 속에 뭐가 있어요? 기쁨과 생명이 넘친다고요. 그게 선교예요. 선교. 그러니까 선교하면 죽도록 고생하겠네? 아니에요. 고생하죠. 근데 고생을 이기는 양식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그 속에 성령으로 내리신다고요. 그 미얀마 가서요, 아침에 묵상하고, 호텔에 묵어도 괜찮아요. 그냥 같이 묵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미를 들어보세요. 아침에 들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이 여러분의 영혼을 건들기 시작한다고요. 생명을 불어넣으신다고요. 그럼 그만큼 행복한 게 없거든요. 저는 수많은 학생들, 제 섬으로는 제가 한 17,000명의 신학생들을 데려갔고, 해외도 수많은 사람들을 단기 선교를 제가 데려가 봤는데요, 새벽마다 묵상할 때 그 민족 속에서, 그 종족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할 때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영혼 속에서 넘쳐나요.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이건 세상이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행복이
물밑 뜯더라. 이게 뭐예요? 생명의 현상이죠. 생명의 현상. 여기 보시면 이제 6절에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젖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진흙이에요. 진흙. 안개가 묻어 있는 물이 들어가 있는 흙이거든요. 이게 진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눈에다 뭘 붙였어요? 진흙을 붙였거든요. 흙을 어겨서 침을 팩 붙여갖고 딱 붙였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창조를 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창조, 생명의 창조. 이게 진흙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실로암으로 가라. 실로암은 뭐죠? 요한복음에 따른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의 물, 성령이죠. 그죠? 그리고 이 눈먼 사람이 눈이 떠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서 뭐가 보이느냐 묻죠. 뭐가 보여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야죠. 사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야죠. 미얀마 가면 뭐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죠.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 생기면 뭐가 보여야죠? 예수님이 보여야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갔는데 누가 보였죠? 예수님이 보였죠. 요셉이 팔릴 때 누가 보였죠? 예수님이 보였죠. 생명 대신 예수가 보이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그 생명을 가진 자의 현상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예수의 눈을 잃지 않는 생명의 현상을 가진 자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 눈으로 보면 저 인간 그냥 밟았으면 좋겠어. 저거 왜 태어났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구의 눈으로 보면? 예수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 눈 누가 왔어요? 수가성 여인이 왔죠. 누가 왔죠? 가늠한 여인이 왔죠. 안전병이가 왔죠. 아들이 병들린 자가 왔죠. 그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에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죠? 생명이 들어가죠.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의 눈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가졌다. 그래서 7절에 보세요.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라고 되어 있죠.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풀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죠?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갔죠. 바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생명이 들어가서 그가 뭐가 됐다고요? 그 생명체가 되었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잃어버렸죠.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그 생명을 앗아가고 멸망시키러 온 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 땅이 전부 다 어떻게 됐죠? 은건키가 나고 죽음이 들어오고 사망이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게 창조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 뭘 먹어야 된다고요? 생명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데 제가 한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대학생들을 데리고 트라이앵글 지역으로 들어가서, 트라이앵글 지역이 어디냐면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이렇게 나라가 이게 붙어 있는데 여기가 종족들이 사는 트라이앵글 지역이에요. 거기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뭐요? 경찰도도 못 들어가는 그런 종족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를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집차를 타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학생이 들어갔냐면 총신대학 학생이 같이 들어갔는데 이 애는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요. 너무너무 가난한데 그래서 미팅을 하면 골라서 해요. 누구 집 딸로? 부자 집 딸로. 가난한 집 딸은 안 해요. 아무도 안 웃네. 얘의 뭐예요? 이게 상처예요. 상처, 열등감 이런 거죠. 근데 얘가 이제 선교로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같이 쭉 갔는데 그 트라이앵글 지역이 막 귀신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지역에 안 간 걸 축복으로 제가 여기는데 그런 지역에 가면 그런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요, 그 지역 안에 들어가면 바로 표시가 나요. 영적인 세력들이 있거든요. 뭐 지역의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안 믿는데 그쪽으로 가면 거기는 뭐예요? 미신과 귀신들이 등장하는 곳들이에요. 그러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애들은 막 떨어요. 영적으로 눌린다는 걸 아세요? 영적으로 눌린다라는 걸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 텐데 어떤 세계에 들어가면 영적으로 막 눌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딱 15명 들어갔는데 어떤 애가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뭔가 눌리는 거예요, 얘가. 그럼 얘네들을 보호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막 기도해주고 강하게 해줘야 돼요. 얘는 연약한 애니까. 그죠? 그런 지역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자다가 막 뛰쳐나와요. 왜 나왔냐 이러니까 목사님 귀신 봤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여기 귀신 좀 믿지.
놀라지 마. 그래, 어떻게 어디 그러니까 천장에서 머리를 풀고 막 내려와요 이러더라고. 그래 내가 그거 잡지 그랬냐? 귀신 머리 딱 잡고 앉아 무릎 꿇어 이러놓고는 다 데리고 와. 네 친구들 다 데리고 와. 그래 일망타진해야지. 뭘 무섭다고 그래. 제가 막 야단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막 들어가더라고요. 잡으면 돼요. 귀신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부인이 무서워요? 귀신이 무서워요? 부인이 무섭죠. 저희 아내가 무서워요. 저희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얘 이래야 되지 토를 달면 안 돼요. 제가 나이가 60인데 터득한 거예요. 아내의 말은 토를 달지 말자. 이렇게 뭐 그죠? 안 무서워. 귀신 나오면 재밌잖아요. 이리 와봐. 저희 섬에 옛날에 귀신 되게 많았거든요. 저희 섬에 진짜요. 섬에 되게 귀신. 지금은 귀신이 없어요. 다 쫓아보냈어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저보고 그래요. 제발 신학교로 쫓아보내지 마라. 총신, 귀신들의 총집합체, 고신, 오래된 귀신들, 장신, 긴 머리 귀신들, 머리 다 왔다고 저보고 제발 목사님 쫓아보내고 다 쫓아. 지금 별로 귀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몇 마리는 남겨놔야 되는데 그래 애들이 가갖고 좀 재밌잖아요. 귀신 이리 와 이러고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잠자면 옛날에 귀신들이 문을 두드렸다니까요. 옛날에는. 지금 없어요. 너무 심심해요. 있는 게 재밌어요. 별거 아니니까. 부인이 무섭지. 그죠? 거기 막 애들이 거기 있는데 그 총신대회가 거기 선교를 하면서 누구를 발견했을까요?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이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 얘가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영국 유학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걔가 유학 가는 게 꿈이었거든, 이 친구가요. 그래서 내가 너 왜 영국 유학 가려고 그래? 영어는 돼?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너 토익이나 뭐 이런 시험을 쳐봤어? 그러니까 아닙니다. 점수 없습니다. 이러는 거. 그러면 넌 숙소는 정해서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 있는데? 이러니까 비행기 티켓만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준비해야지. 시험도 치고 숙소도 준비하고 이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저보고 목사님 믿음이 없으시군요. 이러는 거예요. 얘가 저보고 목사님 믿음이 없으시군요.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근데요,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하는 얘기와 성령을 받지 않고 하는 얘기는 달라요. 아시죠? 눈빛이 다르고요, 말이 달라요.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는 얘기인지 지가 생각해서 지어낸 얘기인지는 딱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얘기는 뭐가 돼요? 생명으로 나타나고요. 지가 지은 얘기는 지의 일로 끝나요. 자기 일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딱 안다고요, 들으면. 그래서 딱 듣는 순간 이건 성령이 주신 생각이다. 성령이 주신 일이다. 라는 걸 제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겁이 나갖고 가라. 가는데 갈 수 있잖아. 너 일주일 내에 2주 내에 숙소가 정해지지 않으면 바로 와야 돼. 그때 비행기 티켓 없으면 목사님한테 얘기해라. 바로 돈 붙여줄 테니까. 알았지? 가라. 그리고 보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영국에 갔는데 잘 데가 없잖아. 이게 싫어요 다. 잘 데가 없잖아요. 근데 얘가 교회를 막 간 거예요. 영국 교회를. 영국 교회를 텅 비었는데 얘가 여기서 주님 잠자리 주십시오. 먹을 거 주십시오. 주여 하고 주여 삼청하고 막 기도를 막 한 거예요. 없으니까 주여 삼청 나오지. 막 기도를 했는데 옆에 가는 영국 시민이 신고를 했어요. 여기다가 어떤 동양인 하나가 떠드는데 막 떠드는 거 아니에요? 막 떠들고 귀신처럼 막 미친 여자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크레이지 플레이어라고 그래요. 크레이지 플레이어라고 그래요. 미친 기도. 또 기도가 뭐냐면 비스트 플레이가 있어요. 비스트 플레이어. 이게 뭐예요? 짐승처럼 하는, 늑대처럼 하는 기도예요. 늑대가 뜨고 울죠? 울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운다고 해서 비스트 플레이라고. 미친 기도는 뭐냐면 미친 여자처럼 막 뛰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크레이지 플레이어라고 그래요.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영국에 대부흥이 있을 때 이런 기도가 나타났었어요. 현상이. 얘가 그것처럼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교인들이, 그 교회 교인들이 다 온 거예요. 어떤 미친 영국 동양인이 와갖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커먼 동양인 청년이 막 울면서 바닥 막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교인들이 뒤에서 다 기다려준 거예요. 이 미친 개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어갖고.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니까 부르더래요. 야, 너 어디서 왔냐?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어요. 왜 왔냐? 공부하러요. 집은 있냐? 없어요. 그대님이 자기들끼리 의논하더니만은, 자,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 아이들 하나도 없고 다 없어. 그 대저택이야. 이 집에서 그냥 자. 이 집에서 그냥 너 묵고 자. 밥도 다 해준대. 그러니까 얘가 그 집에서 묵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인들이 유학비를 대준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학사를 마치고 석사를 마치고 너는 목사가 되는 게 좋겠다 이래갖고 미국에 있는 골든 코넬이라는 대학으로 박사학위를 받도록 보낸 거예요.
거기 가서 걔가 목사가 됐어요.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영국 교인들이 그가 귀국하는 날, 목사가 된 날, 영국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아놓고, 너가 처음 오는 날 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의논을 했는데 너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우리끼리 얘를 목사를 만들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기도한 청년을 우리가 처음 보지 않았느냐, 이거 우리 조상들이 했던 기도가 아니냐. 우리의 대부흥이셨을 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진성처럼 기도하고 미친년처럼, 미친놈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는 그 감격의 기도를 우리가 글자로 읽더니만 오늘 이 청년 속에 그게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의논을 끝냈대요. 그때 얘를 공부를 시켜서 목사가 되면 영국교회 담임으로 만들자. 이렇게 어느 날 그 교인들이 다 일치를 해갖고 영국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영국 교인들이, 너는 영국의 부흥을 위해서 일해야 다오. 우리가 잃어버렸던 옛날 영광을 회복시켜 다오. 이러면서 그 교회를 맡긴 거예요. 그게 영국 교회의 첫 뭐예요? 한국 교회 목사예요. 다 성도는 영국 교인인데 목사가 한국이에요. 백꽃 영동교회가 다 한국 사람인데 여기 필리핀 사람이 담임 목사야.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일어났다고요. 지금 영국에 한국 목사가, 영국교회 담임 목사 된 분이 지금 두 분이에요. 두 분. 지금 영국에 뭘 하고 있을까? 영국의 부흥을 위해 선교를 하고 있죠. 뭘 먹어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생명을 먹어서 생명을 불어넣는 자가 된 거죠. 된 거. 여러분 생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속 생명이. 그럼 여러분 자녀를 함부로 포기하면 안 되죠. 엄마는 뭘 해야 돼요? 생명을 끊임없이 불어넣어줘야죠. 어머님의 생명이 불어넣는 첫 번째 일은 뭐죠? 기도죠. 기도. 자녀를 놓고 잔소리 10번 하는 것보다 한 번 기도하는 게 나아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 끌어안고 기도하고 생명을 불어넣고, 아이가 절망 속에 빠지거나 아이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엄마는 뭘 불어넣어줘야 되죠? 생명을 불어넣으셔야죠.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멋지게 사용하실 거야. 너에게 하늘의 생명이 있어라고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마지막 읽어볼게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20장이요. 이제 끝난 요절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볼게요. 21절일 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다. 왜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했죠? 다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 이루신 일을 향하여 우리를 불러내시죠. 조지 물러가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거든요. 뭘 맡았을 때? 영국의 고아들을 맡았을 때. 그러면 영국의 고아를 조지 물러에게 하나님이 맡겼을 때 이미 그 안에는 몇만 번의 기도응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5만 번의 기도응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을 가져서 무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어놓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룬 채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제가 낙도선교 27년인데 낙도선교회를 부르실 때 이미 171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뭐예요? 그 부유한 생명을 예비하시고 저를 부르신 거죠. 생명으로. 그래서 171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러 놓으신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이걸 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들을 볼 때도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상상을 해요. 저는 이 아이를 통해서 민족과 세계를 바꾸실 거다. 그래서 늘 얘기해요. 야, 너 그렇게 살아서 안 되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것을 예비하셨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생명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선택해서는 안 되고 생명으로 선택해야 되고, 이걸 계속 말하죠. 아버지로서 교훈하죠. 뭘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판단해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뭘 하겠어요? 제가 인간이 될까요?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해도 그 모든 단어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삼켜버리죠. 내 사망아 서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 생명으로 다 삼켜야 돼요. 그리고 내가 뱉던 말은 뭐가 돼야 돼요? 생명의 말이 돼야 되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할 수 있죠?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잃어도 잃어버릴 수 없는 것 딱 한 가지가 뭐죠? 영생, 생명이 있으니까 평강하라는 거죠. 생명을 잃지 않는 한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말하지, 넌 끝났어.
너 그래 망했잖아. 너 빈터 떨이잖아. 그럼 여러분 뭐라 얘기해야 돼요? 아니, 난 남았어. 다 잃어버려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단 한 가지, 하늘의 생명을 나는 갖고 있어. 그 생명이 일할 거고, 그 생명이 나를 살릴 것이고, 그 생명이 우리 민족을 바꿀 거야. 이렇게 대답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죠. 요셉이 팔렸어요.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요셉이 노예였어요. 그래도 요셉이 평강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생명에 불어넣으심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뭐예요? 환경이 그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이 그를 지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때 뭐 한다고요?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죠? 샬롬이죠. 저는 늘 생각해요. 하나님이 차를 사주라 그러면, 아, 예비하셨구나. 예비하셨구나. 제가 오전에 얘기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차를 사주려고 했는데 확 기도를 했죠. 근데 어떤 교회 가니까 어떤 권사님이 막 웃어요. 근데 왜 웃지 저분? 내하고 선받는 사람인가? 이러면서 제가 설교를 막 했어요. 마치고 난 뒤에 이분이 담임 목사실로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3주 전에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를 했는데 네 앞에 어떤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에게 차 사주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귀신이 장난이야, 또 기도한다. 그 음성이 계속 들려갖고 도대체 누구 보고 사주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3주 동안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이래갖고 마음이 불편했대요. 근데 저를 딱 보는 순간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저 사람이다 이랬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차 필요하시죠? 그래서 제가 저는 안 필요하고요. 섬에 7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주민이 두 명이 있어갖고 왔다 갔다 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15인승 사주면 14명을 싣고 올 수 있어요. 그분이 기도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가족을 제가 다 데리고 섬에 가서 차를 기부했어요. 그분이 직접 기부하도록 했어요. 그게 뭐예요? 샬롬이죠. 평강이죠. 하나님이 뭐예요? 예비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비한 삶을 맞닥뜨린다고요. 최선을 다하되 최선의 여러분의 인생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루어 나가신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최선 다해야죠.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방법을 강구해 봐야죠. 그렇지만 내 최선으로 이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최선을 덮어버리는 뭐가 찾아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생명을 끊임없이 불어넣어주는 예수의 생명의 일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행전에 가면 뭐라 그래요? 성령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22절에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게 창세기 2장 5절이었죠. 그 2장 7절이었죠. 그 코에 뭘 넣었죠? 숨을 불어넣으시고 뭐가 되라? 생명이 되라 이랬죠. 창세기를 누가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는 잃어버리는 생명이 아니라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가 주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너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이 세상에게 뭘 불어넣어라? 생명을 불어넣으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는 재용서예요.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에 들린 인생. 요한복음에 보면 수가성 여행 죄에 있었죠. 예수님 만나면 뭐가 돼요? 생명의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게 죄 용서예요. 안전병이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면 일어나죠. 생명의 사람으로 바뀌죠. 눈봉사가 예수님 만나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만나면 생명의 체가 되어서 바뀌죠.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만나면 예수의 생명을 먹어 뭐예요? 생명 있는 여인으로 바꾸죠. 그게 뭐예요? 죄 용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너의 죄를 용서했다는 게 아니라 그를 무슨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생명의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는 모든 과정이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오늘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재회개의 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미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그 죄로 인한 아픔, 상처, 고통을 뭐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생명으로 바꾸는 거죠. 혼돈과 공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음으로 바꾸는 과정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생명의 불어넣으심이 끊임없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이죠. 그게 제 용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우리 마음에 뭘 간직해야 돼요? 나는 뭘 넣어주는 사람이다?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다. 연약한 자를 만나도 나를 만나는 사람은 생명을 받아야 되고, 교만한 사람도 나를 만나면 뭘 받아야 되고? 생명을 받아야 되고, 아픈 사람은 나를 만나면 뭘 받아야 돼요? 생명을 받도록 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가짐과 여러분의 소유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뭘 받았기 때문에? 예수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과 모든 일들은 뭐로 바뀌게 되어 있다? 생명으로 분명히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명을 갖고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갖고 들어가죠? 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갖고 고통당하고 아픈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지만, 소유가 없지만 뭘 불어넣어주면 되니까? 하늘의 생명을 내가 그들에게 불어넣어주기만 하면 하늘의 샬롬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임할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게 뭐예요?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뭐죠? 이 생명의 영역이 열리는 거예요. 선교는 이 생명의 영역이 열리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 생명의 영역이 열리는 거고, 미얀마에도 이 생명의 영역이 열리는 거고, 내 인생 속에 이것으로 인하여 다시 또 생명 영역이 열리는 거예요. 미얀마 가서 복음 전해보니까, 미얀마에서 기도해보니까, 미얀마에서 그들을 섬겨보니까 말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이 내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일해보고 그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와 나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을 내가 보고 만지고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선교예요.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그 권세를 받았다니까요.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민족을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전 세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누구예요? 우리예요. 여러분, 그 특권을 갖고 여러분의 인생을 열고, 여러분의 미래를 열고, 여러분의 자녀를 열고, 민족을 열고, 여러분에게 맡겨준 세계를 열어 하늘의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이 있는 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이 있는 한 안 된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이 있는 한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하는 불신앙의 언어를 우리에게 거두어 주십시오. 생명으로 일해보고, 생명으로 생각해보고, 생명으로 가보고, 생명으로 역사하고, 생명으로 기도하고, 생명을 불어넣어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생명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